근데 법에는 깨달으면은 해오든 증오든 본점이라는 말을 할 게 없어요. 그냥 깨닫는 순간을 돈이라 할 뿐이에요. 그게 현존재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깨달으면은 그 당처에는 본래 마음, 공덕영지한 마음 보는 자리에는 돈점이라는 말을 붙일 게 없어요. 왜? 형상도 없고 이름 붙일 수도 없는데 돈점이 어떻게 붙어? 증오라야 돈오다 이런 말도 틀린 말이에요. 그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이래요. 네가 부처님을 믿는다면 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의심이 단박 없어져서 다른 견해를 발현시키고 스스로 자기가 부처님을 알아서 그게 스스로 긍정하는 경지죠. 이렇게 됐을 때 계급인의 차례가 없다는 말이에요. 일체 차별실과 분별심이 없어야 되는 자리죠. 그래서 그 내가 부처라는 믿음이 바로 내가 부처라는 결과하고 딱 맞아떨어졌을 때 내가 부처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성취가 된 거다. 그 앞에서 기종화상한테 제자가 묻는 거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기종화상한테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내가 가르쳐주기는 쉬운데 네가 믿겠냐?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스승님 말씀을 안 믿겠습니까? 바로 너다. 그러니까 이 인이 과부하고 결합을 해야 되는데 이 친구는 어떻게 했어요? 아, 네가 부처다 하니까 그럼 내가 부처면 깨달았던 얘기니까 어떻게 보림해야 됩니까? 하니까 이 또 자만심이 딱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진짜 부처가 됐으면 보림해야 될 게 없어요. 따로 별도로. 따로 보림에 뭘 지키기는. 여기서 이제 말이 좀 지킨다고 했는데 사실은 지켜야 할 것도 본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앞에지에. 이게 이제 읽을 때 자꾸 헷갈리는 거죠. 보통 사람과 다른 것, 마음과 생각을 잘 보호하는 것 뿐이다 이랬는데 사실은 마음과 생각을 가장 잘 보호하는 게 어떤 거예요? 더 이상 보호할 생각과 마음이 없는 것, 그게 마음과 생각을 잘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림해야 되는 게 아직 남아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직 덜 된 거예요. 그러니까 흑운꽃이, 눈병이 걸리면 흑운꽃이 눈가에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걸 쫑코를 주는 겁니다. 기종화상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믿음의 인이 정말로 더 이상 내 마음과 생각이 보호하고 지킬 것도 없는 경지에까지 간 게 부처의 과덕이에요. 거기까지 틀끝맘신도 아직도 더 해야 될 게 있고 더 의심이 남아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직 믿음이 성취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성취가 됐을 때 진짜 내가 깨달은 경지에 도달한 거다. 여기까지가 오늘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이 뒷부분에 여기서 여기 원문을 잘 보시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중간에 둘째 줄, 원문 둘째 줄 보세요. 여기 뭐냐 하면, 이렇게 해야 이것이 바로 마음 닦는 사람 이해하여 깨달은 자리. 요게 즉시 위수심인 해놓고 해오처야. 이렇게 했죠, 해오처. 해오한 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해오. 그래서, 이제 요 해오라는 말을 두고, 요거는 이제 왜 해오라는 말을 하면 참되고 바른 견해를 발현시켜서 스스로 맛보고 스스로 긍정하는 경지에 이른다면, 그러니까 의심이 끊어져서 바른 견해를 내는 거를 해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승철 스님이 해오는 증오가 아니므로 완전한 견성이 아니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보조국사는 이제 법집별행록 절요 병립 사기인데 엄청 그냥 절요라고도 해요. 절요에서 법집별행록 절요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나 하면 요거는 누구죠? 중국 책을 이제 요약한 거예요. 요약한. 근데 그 책에서 해오하고 증오를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해오 깨침의 상태를 밝히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해오는 성품 바탕을 명료히 하는 것, 증오는 마음이 현명한 극치에 이르는 것. 여기 두 개를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어쨌든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그래서 이제 보조국사는 해오도 깨달음이라고 해요. 해오도 도노예요. 증오만이 도노가 아니고. 그런데 이제 승철 스님은 증오해야만 도노고 도노해야 증오인데 사실은 그게 승철 스님의 그 말이 제가 보기에는 형용모순이에요. 자, 그래서 6조 단경 충분히 얘기했죠. 돈점은 어디에 없다 그래요? 법에는 돈점이 없다 그랬죠. 사람한테는 예리하고 둔한 게 있기 때문에 돈점이 있어요. 근데 법에는 깨달으면은
해오든 증오든 돈점이라는 말을 할 게 없어요. 그냥 깨닫는 순간을 돈이라 할 뿐이에요. 그게 현존재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깨달음에는 그 당처에는 본래 마음, 공적영지한 마음 보는 자리에는 돈점이라는 말을 붙일 게 없어요. 왜? 형상도 없고 이름 붙일 수도 없는데 돈점이 어떻게 붙어? 그러니까 증오라야 돈오다 이런 말도 틀린 말이에요. 그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이래요. 그 근거는 육조단경에 근거를 두고 법에는 돈점이 없어요. 증오에는 돈이라는 말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돈점이라는 말을 붙일 수가 없는 게 증오예요. 그래서 사람한테만 아직은 더딘 사람이 있고 그 자리에서 바로 깨닫는 돈점이라는 건 사람한테만 있어요. 이둔이 있듯이.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돈전논쟁도 쓸데없는데 해오는 여기 했잖아요. 성품 바탕을 바로 아는 거예요. 명료하게 깨달았어요. 그렇지만 아직 뭐가 있어요? 성품 바탕은 알았지만 내 육군 육식에 작용을 하는 데에서 아직은 극치에까지 이르지 못해가지고 옛날 습기가 남아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깨달음이 뭔지 성품이 뭔지를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습기가 아직 남아있어서 계속해서 더 수행을 해 나가야 되는 이치로는 완전히 깨달았다. 그 증오는 이제 이것이 실제 행동으로 입증이 된 거예요. 내 삶으로 입증이 된 상태. 그러니까 극치까지 가서 어디까지 갔냐? 공자를 필요 오면 공자가 뭐 깨달으면 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공자가 도달하는 70이 뭐예요? 40은 부록이고 50은 지천명이고 60은 이순. 그러니까 이순이 내가 보기에는 지금 간세음보살이 이통원근한 게 이순이에요. 공자도 60살이 이순이면 간세음보살이 이근 원통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논어를 강의할 땐 이순만이 아니라 안, 이비, 설신, 순이 다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건 해오지. 굳이 따지자면 이수는. 그러면은 공자는 70에 뭐라 그랬어요? 70에는 종심이라 그랬는데 그게 7자. 종심, 소욕, 불유구. 종심, 소욕, 불유구. 이게 뭔 말이에요? 종심, 따를 정자죠. 마음을 따르는데 뭐 소욕. 마음이 욕망하는 바대로 따라도 불유구. 불. 아니다 이 말이죠. 넘을 구는 규범이에요. 어떤 규범도 넘어가잖아요. 마음대로 하는데도 어디에도 어긋남이 없이 되는 마음의 경지. 마음을 쓰는 게. 그게 마음의 현명한 극치 이런 거지. 그러면 공자는 나는 70에 동심소욕 불유구 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가는 게 그게 증오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증오니 해오니 돈점이니 이런 것도 대상 따지지 말고 제가 강조하는 거는 매 순간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할 때 그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알아채는 그것을 매 순간 알아챌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되느냐예요. 그게 되면 여러분이 수행자고 그게 안 되면 아직은 수행자가 아니에요. 근데 어떨 땐 되다가 안 되다가 해요. 그게 보통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공을 들여야 돼요. 반복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자꾸 운동에 비유를 하잖아요. 여러분 무슨 운동을 해도 똑같아요. 요가를 하든 자전거를 타든 뭐 골프를 치든 댄스를 하든 한 번만에 됩니까 그게? 수십 번 수백 번을 반복을 해서 몸에 익숙해져서 그게 뭐야 돼요? 극치가 되잖아요. 예술의 극치. 이야, 어떻게 저런 묘기가 나오냐 했을 때 그게 현명한 극치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쓰는 것도 그러한 현명한 극치에 갈 때까지 마음이 다스려지고 해야 되는 게 그걸 하는 게 수행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뭘 해야 돼요? 현상계에서 세속이란 말 안 해도 돼요.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몸뚱이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살림살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 점수해야 되고 점호해야 돼요. 그런데 점수하고 점호하는 그것을 그 순간순간 찰나를 보면 그것이 돈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현상계의 일은 깨달은 사람이 보면 항상 돈수로 우리가 수행을 해 나가는 거고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냥 점수 점호로 계속 가는 거예요. 점수로. 근데 그게
뜻이 똑같으면 점수라 하든 돈수라 하든 아무 차이가 없어요. 돈수가 계속되는 것일 뿐이에요. 그거를 연결되는 것으로 보면은 그냥 점수라고 하는 거예요. 도노 후 점수예요. 그거는 알고 하면은 도노 후 점수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하고 같으냐? 이제 영상이 필름 돌리면 필름을 보면은 한 카트 한 카트 잘려져 있잖아. 그럼 그게 점점 그 한 카트 한 카트인데 돌리면은 연결된 것처럼 점차적으로 보이는 것 같잖아요. 그 전기도 마찬가지로 했죠. 우리가 쓰는 전기는 교류잖아. 직류가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아주 짧게 끊긴다 그러죠, 전기가. 근데 우리는 끊기는 것처럼 보이지 않잖아.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이 점수로 보이고 점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느껴지고, 사실 어제 다르고 그저께 다르고 작년 다르거든. 그래서 그걸 끊임없이 도노 점수 해 나가라고 하는 보조스님의 뜻은 공부를 그렇게 해서 게을리하지 말라는 말씀일 뿐이에요. 그래서 도노 점수가 맞네, 도노 점수가 맞네 이런 쓸데없는 논쟁할 필요 없이 자기가 마음이 매 순간 그렇게 되냐 안 되냐 자기를 돌아보면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성지 스님이 맞다는 등, 보조 스님이 뭐 맞다는 등 이런 이바구를 하는 것 자체가 성담 스님이 한마디로 까버렸잖아요, 그죠? 수행은 하지 않으면서 맨날 모여가지고 돈이니 점이니 해봤자 아무 소용없다라고 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슨 공부를 하고 있는가 이것만 여러분 돌아보시면 되고 매 순간 알아듣느냐 보고 아느냐 듣고 아느냐 들었는데도 모르면 아직 덜 된 거고 봤는데도 모르면 덜 된 거예요. 그걸 솔직하게 인정하는 데에서 나의 성장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들을 땐 뭐 되는 것 같은데 아이고 난 모르겠다 이러면은 그건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자굴심을 가지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자만심도 갖지 말고 자기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내가 공부를 해 나가면 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